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 부다 깨달은 자의 생애는 인간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고찰과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치열한 구도의 여정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불교 전통에서 흔히 팔상성도라는 8가지 주요 장면으로 요약되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불교의 전승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탄생과 유년 시절, 축복받은 왕자의 삶, 기원전 6세기경, 현재의 네팔, 남부와 인도 국경 부근에 위치한 작은 왕국이었던 카필라 바스투에서 시다르타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샤카족 석가족의 왕인 슈도다나였고 어머니는 마야 왕비였습니다. 탄생의 전설. 전승에 따르면 마야 왕비는 6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자신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했다고 합니다. 산달이 되어 친정으로 향하던 중 룸빈이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시다르타를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라고 외쳤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시타 선인의 예언. 당대의 위대한 현자였던 아시타 선인은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세속에 남는다면 전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전륜선광, 주변국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제왕이 될 것이고, 출가한다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깨달은 자, 부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늙어서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이 원통하여 웁니다. 유년과 결혼. 어머니 마야 왕비는 시다르타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출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성 안에 3개의 화려한 궁전을 짓고 늙고 병들고 죽는 등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철저히 감춘 채 온갖 쾌락과 풍족함 속에서 키웠습니다. 시다르타는 16세의 이웃 나라의 공주인 야쇼다라와 결혼하여 아들 라울라를 얻었습니다. 사문유관. 고통의 자각과 출가 완벽해 보였던 온실 속 왕자의 삶은 성 밖으로의 외출을 통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사문유관이라고 부릅니다. 동문과 남문, 늙음과 병듦. 시다르타는 마차를 타고 성의 동쪽 문으로 나갔다가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진 노인을 보았고 남쪽 문에서는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고 병든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서문과 북문, 죽음과 구도자. 서쪽 문에서는 가족들의 통곡 속에 실려가는 시체. 죽음을 보며 모든 생명은 결국 죽는다는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 문으로 나갔을 때 누더기를 입었지만 평온하고 평화로운 표정을 지은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출가.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생로병사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29세가 되던 해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위 계승권마저 모두 버리고 한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화려한 옷을 사냥꾼의 낡은 옷과 바꾼 뒤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6년의 고행과 중도의 발견 출가 직후 시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명상가였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자질로 스승들의 최고 경지에 금세 도달했지만 그것이 번뇌를 완전히 끊어내는 궁극의 깨달음이 아님을 알고 그들의 곁을 떠납니다. 극한의 고행. 이후 그는 우르벨라의 네란자라 강가숲으로 들어가 당시 인도 수행자들의 방식이었던 극단적인 고행을 시작합니다. 숨을 참거나 하루에 쌀 한 톨과 깨 한 알만 먹으며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6년 동안 뼈를 깎는 고행을 했지만 이 역시 육체적 학대일 뿐 마음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도의 깨달음.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쾌락, 왕궁의 삶과 극단적인 고행, 숲속의 삶, 그 어느 쪽도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의 실천을 결심합니다. 그는 네란자라 강에 들어가 몸을 씻고 마을 처녀 수자타가 공양한 타락죽, 우유죽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이를 본 동료 수행자 5명은 그가 타락했다며 비난하고 떠나버립니다. 보리수 아래의 성도, 부처가 되다 기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커다란 피팔라 나무 훗날의 보리수 아래에 길상초를 깔고 앉았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세우고 깊은 명상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마라의 유혹, 항마상. 시다르타가 깨달음에 다가갈수록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상징하는 마왕 마라가 그를 방해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아름다운 세 딸을 보내 유혹하기도 하고 마귀 군대를 이끌고 와 공격하기도 했으며 마지막에는 네가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느냐며 조롱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오른손을 땅으로 향하게 하여 대지의 여신이 자신의 수많은 전생의 공덕을 증명하게 하는 항마촉지인을 맺으며 마라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위대한 깨달음. 마침내 35세가 되던 해의 이른 새벽, 동트는 샛별을 보며 시다르타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궁극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원인과 결과로 존재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았고 무명 어리석음과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처, 부다, 깨달은 자이자 열의 타타가타, 진리와 함께 온 자가 되었습니다. 초전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다 깨달음을 얻은 직후 부처님은 그 심오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설법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우주의 신인 범천이 나타나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고 부처님은 이를 수락합니다. 사르나트에서의 첫 설법. 부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떠났던 5명의 수행자들을 찾아 사르나트의 녹야원 디어파크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를 진리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렸다는 의미의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첫 설법의 핵심은 사성제 4가지 거룩한 진리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집, 집착을 버리면 고통을 멸할 수 있다는 멸, 그리고 멸에 이르는 8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인 팔정도를 설파했습니다. 가르침을 들은 5 수행자는 곧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첫 제자 아라한가 되었습니다. 45년의 전법과 교화. 길 위에서의 삶 초전법륜 이후 부처님은 8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상가상가 교단의 형성.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 교단인 상가, 승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 신통력이 제일인 목걸련 등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분과 성별의 초월. 당시 인도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던 사회였으나 부처님은 왕과 귀족부터 천민, 살인귀, 앙굴리말라, 기생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길러준 이모 마하프라자파티의 간청을 받아들여 여성의 출가를 허락함으로써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비구니 여승 교단을 설립했습니다. 쿠시나가르에서의 대반열반 부처님이 80세가 되던 해 그의 육체도 노쇠하여 병이 들었습니다. 대장장이 춘다가 정성껏 올린 공양 상한 버섯이나 돼지고기로 추정됨을 드시고 심한 식중독 또는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춘다가 죄책감을 가질 것을 염려하여 춘다의 공양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먹은 수자타의 공양과 똑같이 크나큰 공덕이 있다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두 그루의 사라쌍수 아래서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와 함께 쿠시나가르로 이동했습니다.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누운 차에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유훈, 자등명, 법등명. 슬퍼하는 제자 아난데게 부처님은 유명한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아난다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법을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인멸, 열반.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3번이나 물으신 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너희에게 당부한다. 형성된 모든 것,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소멸하게 마련이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이 말씀을 끝으로 기원전 5세기경 부처님은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인 대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몸은 답이 화장되었고 남은 사리는 인도의 8부족에게 나뉘어 봉간되었으며 8분사리. 이는 훗날 불탑 스투파, 신앙과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자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고통을 직시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그의 80년 생애는 그 자체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자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